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답답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함을,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등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이 등대가 나란히 상을 이루고 놓여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라 혹은 누림이라고 하면, 다른 하나 등대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대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등대를 통하여 교회가 할 일의 사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의 명칭과 제작을 먼저 찾아봅시다. 등대 이름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등대 혹은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등잔 자체가, 이 등대 자체가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등잔을 놓는 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라고 붙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영어는 램프 스탠드가 되겠죠. 신약에는 촛대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자, 제작을 보면 등대는 정금으로 쳐서 두들기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모양을 한번 봅시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볼까요? 먼저 밑판을 만들었는데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의 떡상과 등대, 성소의 성전의 한 모형입니다. 뜰에 있고 또 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와 떡상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거죠. 다음 클릭. 오늘은 네 번째 기물로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려집니다. 소위 말하면 등잔을 올리는 대에 해당하겠습니다. 등대의 제작을 보면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밑판을 만드는데, 밑판은 아주 든실하게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무게 중심이 잡히도록 밑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 기둥 가지를 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고 만들겠죠.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한쪽에 세 가지가, 또 다른 쪽에는 또 세 가지, 합해서 가지가 6가지, 그리고 가운데에 하나 기둥과 합하면 모두 다 7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7가지의 높이는 모두 다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불을 켠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더 해볼까요? 유대인들은 메노라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들, 유적지들을 가면 그 회당들의 유적지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등잔대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발굴 현장에서 등잔대, 즉 메노라의 그림이 돌에 새겨진다든지 아니면 진흙판에 새겨진 그런 유적들도 자주 발견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어떤 상징으로 이 등잔대, 이 메노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주 인식이 되어 있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등잔대를, 메노라를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한 예가 로마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바랍니다. 디도 장군의 개선문인데, 여러분 디도 알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베스페시안 황제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디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로마로 돌아갑니다. 개선 장군으로 돌아갑니다. 디도 베스페시안이 어마어마한 큰 행사, 환영 행사를 했죠. 그리고 베스페시안의 황제의 뒤를 이어 디도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디도 다음에는 도미티안이라는 동생이, 디도의 동생이 황제 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형을 기념해서 특별히 형의 공적, 그 형의 공적 중에서
제일 큰 공적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 점령한 것을 기념하여서 점령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문을 그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도 로마의 포럼이라는 곳에 가면 포럼 입구에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자, 이 개선문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해 볼까요? 개선문의 그 한쪽 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부조가 있는데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전리품을 예루살렘 중영하고 난 뒤에 전리품을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게 등잔대죠. 또 앞에 있는 것은 네모있는 떡상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아주 별 볼품 없이 만들었지만은 이 메노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이처럼 전리품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했다는 전리품의 상징으로 이것을 메고 온 그런 모습을 거기에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이렇게 그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의 메노라는 아주 성전의 상징물과 같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부속 기구들을 보면 정금으로 불집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지를 자르는 가위가 되겠습니다. 또 불똥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지를 잘라서 담는 접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특이한 점은 등대 모양의 살구꽃이 많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에 보면 중간에 대가 있는데 대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붙어 있는 거기에 살구꽃 받침이 있고 꽃 받침을 가지고 이 양쪽 그로 가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 마디가 있는데 마디마다 살구꽃이 이게 다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살구꽃은 샤케드라는 말인데 우리 말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알몬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알몬드입니다. 이 알몬드는 봄에 아주 아무것도 잎이 나기 전에 그냥 맨 둥치에 꽃부터 잎도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그런 꽃입니다. 자, 이 살구꽃이 등장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예레미야 1장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두 환상을 보여줬는데 두 환상 중에 첫째 끓는 가마, 이거는 두 번째이지만 먼저 이 끓는 가마를 생각해 봅시다.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데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끓는다는 것은 이게 재앙을 뜻하죠. 끓는 물이 만약에 부으시면 그 밑에 모든 다 죽겠죠. 그런데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게 곧 이제 임박했다. 이거에 끓는 물이 쏟아질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이런 재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앞으로 쳐들어올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면 동쪽인데 왜 북쪽이냐? 여러분, 동쪽에서 바로 오는 그 길은 그 중간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좀 둘러서 북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어떤 재앙이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루살렘에게 멸망당하고 그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모두 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아주 중요한 주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끌려가마 임박한 그런 재앙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살구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때 살구나무로 번역된 것은 샤케드입니다. 이 샤케드 아까도 말했죠. 영어는 알몬드입니다.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봄에 아무것도 잎이 나기 전에 모두 다 마른 둥치와 같은 가지인데 이 알몬드 꽃이 맨 먼저 봉우리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이 오느냐, 봄을 관찰하는,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알몬드 나무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알몬드 나무의 그 꽃잎이 터뜨리면 이제 봄이 오는 신호구나, 봄이 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봄이 왔다 합니까? 사진을 찍어서 방송을 하죠. 이제 봄 소식이 왔습니다. 뭡니까? 매화꽃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처럼 알몬드 이 꽃을 그와 같이 봄을 알리는 신호로 여기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꽃 혹은 알몬드가 마른 나무에 피는 것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께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알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냥 나무 막대기를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우미 났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했습니다. 그때가 요게 샤케드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알몬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젊을 때에 열심히 하라.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다친다. 그러면서 노인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놀랄 것이면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다.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멋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마른 곳에, 마른 나무에 이처럼 이제 막 싹이 트는 것, 그것을 살구, 혹은 우리말로는 살구지만은 살구가 맞지 않고 알몬드라고 해야 되겠고요. 이 알몬드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2절에 하나님이 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가 잘 보았도다.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된 말씀은 재앙입니다. 즉 바빌론의 침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너는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살구나무를, 알몬드를 봄이 오는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관찰하듯이 지켜보듯이 너희들도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살구꽃은 선지자와 관계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지켜보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등잔대에 왜 이 살구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마디마다 만들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이 문제를, 이슈를 또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대의 규례를 봅시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불을 켜서 환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 불을 항상 밝히느냐 아니면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만 밝히느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논쟁에 한번 찾아봅시다. 항상 밝히라는 그런 말씀의 좀 근거는 레위기서 24장 2절입니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순결한 기름을 내기를 가져오기 위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타미드인데 계속 영습적, 영원히 계속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을 밝히라는 것과 같은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24장 3절에 아론은 해마간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0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7절에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아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아라. 향을 살을 때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향을 사는 때에 아침과 저녁에 켤 때에 또 등불을 끌 때에 정리할 때에 살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등불을 켜는 것은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켜는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끄고 낮에는 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 24장 3절입니다. 23장 3절을 다시 보면 너는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정리하라라는 요 말은 지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라라는 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라는 말인데 이 아라크는 잘 배열시키라,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텐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텐드는 돌보다 보살피라는 말이죠.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잘 피라. 그리고 어떤 불은 높고 어떤 불은 낮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7개의 모든 불이 잘 균등하게 불이 잘 붙여지도록 정리를 잘 하라는 말이지. 저녁에는 켜고 아침에는 끄고 하라는 그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7절을 봅시다.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에라고 했는데 이때는 히브리어 야타브라는 동사가 사용했습니다. 자, 야타브라는 말은 좋게 하다는 말입니다. 등불을 아침에는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NIV 영어입니다. When he tends the lamps, he tends라는 것은 tends는 보살피다는 거죠. 또 NASB는 when trims, he trims라 했습니다. trim이라는 것은 가지 치는 거죠, 그죠? 뭐 치는 거죠. 이것은 그 등잔 심지가 이제 탑니다. 타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불을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저는 10월에 이 등잔불을 참 많이 키웠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호롱불이 됐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도 호롱불이다 합니까? 여하튼 그 호롱불은 이게 심지가 잘 타요. 그래서 몇 시간 지나면 자꾸 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심지를 끊어줘야 그것이 다시 이제 확 이렇게 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타는데 끊어주지 않으면 연기도 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를 잘 끊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제 심지를 끊는 기구가 있고 또 끊고 난 뒤에 이렇게 담는 접시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심지를 끊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30장 8절을 봅시다.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올라가다는 말입니다. 자,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등불이 자꾸 줄어듭니다. 왜 줄어듭니까? 첫째는 아마도 기름이 없을 때야. 둘째는 심지가 자꾸 타서 이렇게 뭉칠 때야.
그렇게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이게 타서 이 끝이 뭉쳐 있으면 그것을 끊어주어서 다시 불이 올라가도록 하라는 것이지 불을 켜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켤 때, 켜다는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에서부터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고 아침에는 끄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끄고 켜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불이 항상 균등하게 7개가 똑같이 균등하게 고르게 그리고 아주 최상의 좋은 그 불꽃으로 유지하도록 세밀히 돌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이와 같이 어떤 등불이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뭐 형편없어질 이런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밀히 관찰하면서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이 잘 켜지는 것이 잘 켜져서 7개가 똑같이 잘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켜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끄고 켜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을 한번 강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재의 기능을 봅시다. 등대는 무엇이고 혹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밝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왜 불을 밝힐까? 성전에 불을 밝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밝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불을 밝힐 필요가 없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소 넘어 그 휘장 넘어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암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어두운 데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캄캄한 데 있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밝힐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등불은 누구인가?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밝히는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등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등불이다. 구약에 이런 구절을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가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빛이다. 그래서 이 등불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 메노라, 이 촛대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이 메노라의 빛으로 등불로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이 어둠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이 어둠이 비치는 것으로 말씀을 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이것은 저는 좀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성소는 맨 앞에 안쪽에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임재하는 하나님만의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다 사람의 구역입니다. 나중에 향단도 이야기하겠지만 떡상도 그렇고 이 메노라도 그렇고 향단도 그렇고 모두 다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 휘장
성소는 휘장 밖의 성소는 사람의 구역이고 물론 제사장이 봉사하지만 제사장이 봉사하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봉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등불이 죽어들어지든지 이렇게 무너지든지 그러지 않도록 소심하고 너가 등불을 잘 키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등불 혹은 예수님이 등불이다 하면 우리 사람들이 혹은 제사장이 잘 그 등불이 비치도록 케어를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잘 공급해 줘야 그 등불이 잘 비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혹은 예수님의 빛이 사람에 의존해서 그 빛을 비추어진다. 그것은 많이 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사람의 봉사에 좌우된다. 그런 빛이며 빛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하면 등대는 다윗이다. 그리고 등불은 그의 왕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그 이름을 두고자 하여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네 앞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아직 솔로몬 시대입니다. 옷을 12조각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다윗에게 한 등불이 내 앞에 항상 있겠다라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다윗의 등불은 끄지 않겠다. 그래서 이 2조각은 이 다윗의 가문에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 시대에 여호람 그 아내가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왕권을 없애지 않는데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내 앞에 있게 하겠다 한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여로보암을 그대로 완전히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이 등불은 다윗의 왕권, 다윗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또 아직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 성막은 지어졌고 이미 등불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이 봉사를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등잔대에 누구를 가르치는가? 구약에서는 아무리 봐도 잘 확실히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봐야 되는데 신약에 가기 전에 구약에 꼭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약과 연관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 봅시다. 스가랴 4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또 상단식이 열리고 하는 그런 때의 즈음입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완성된 그 성전의 모습을 다른 것은 보여주지 않고 이 등잔대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예, 스가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순금등대를 보는데 그게 주발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등잔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4장 3절입니다. 그 주발 우편에 3개 하나가 있고 또 좌편에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발이라는 것은 기름을 담는, 그래서 이 기름을 담아서 가서 이제 또 붓고 하는 거죠. 그런 기름이다 라고, 그릇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름을 부어 담는 그 주발은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하면 이 등대 바로 옆에 감람나무를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에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할 곳에 제사장이 아닌 감람나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그루가 양쪽에 2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2 감람나무가 오히려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가 감람나무니까 여러분, 기름은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에서 이 기름을 흘러서 이 주발이 담고, 그리고 주발에서부터 이 등잔대에 흘러가서 이제 불이 켜지도록 이 봉사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제일 궁금한 것이 저 감람나무입니다. 왜 감람나무가 있습니까? 등대 옆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2절에 자, 그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2 금관 옆에 2 감람나무 2 가지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 2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발리온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죠. 그 수요 예배에서 우리 종 목사님이 3 분에 대해서 직에 대해서 말씀을 잘 풀이했습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 개니까 한 사람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왕과 제사장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기 모든 학자들은 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독인 왕에 해당되는 총독인 스룹바벨을 가리키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킨다라고 풀이합니다. 여기에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조금 이견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 2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냐, 그 뒤에 무엇이 또 더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이 2 사람을 가르치기는 맞다. 그러나 이 2 사람은 어떤 모형에 불과하다. 그 2 사람 뒤에 무엇인가 더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왜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 첫째는, 자, 여러분, 스룹바벨은 아론의 후예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예입니다. 유다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이 아닌 이 스룹바벨이 등대에 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봉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급이어야 되는데 스룹바벨은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을 흘려내린 데 있습니다. 기름인데 왜 금기름이라고 표현할까요? 완전한 완벽한 기름이라는 표현이겠죠. 이것은 완벽한 봉사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또 어떤 왕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봉사하는데 그가 붓는 그 기름, 그가 제공하는 기름은 완벽한 그 기름이다. 진짜 거리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기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한 그런 기름을 제공할 그런
완벽한 봉사자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겠다. 완벽한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 메시아여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기름 발리운 자 둘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이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이 온 세상을 향한 그런 봉사로서 적당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직과 왕직이 이 스가랴서에 동시에 나오는 곳이 두 곳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 장을 비추어서 여기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곳, 이 왕직과 제사장직이 나오는 두 곳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은 전에 법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법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사탄의 고소를 입을 닥치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라, 깨끗한 옷을 입혀주라 합니다. 그럴 때에 스가랴가 너무 좋아서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관인데 제사장도 관이 있습니다. 관을 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쓰는 관은 무슨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미그바라는 단어입니다. 미그바는 일종의 모자입니다. 모자인데 좀 더 특이한 모자, 이것을 관으로, 우리말로는 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그바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관은 미그바가 아니라 차니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니프라는 단어는 왕의 관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 차니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니프, 이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너는 대제사장, 너와 또 다른 제사장은 앞으로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때 삭은 히브리어로 체마크인데 체마크는 메시아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이라든지 여러 곳에 체마크가 나오는데 체마크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종합해서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스가랴가 대제사장인 그에게 관도 씌워달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건축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왕도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성전도 조성될 뿐만 아니라 왕도 시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관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앞으로 메시아의 예표다 했습니다. 삭의 예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삭은, 즉 메시아는 제사장임에서 왕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나타나는 것이다 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인데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게 금을 가지고 메뉴관을 만들어라, 관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여호사닥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보라, 이는 삭이라 이름하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그가 건축하고, 그러고 6장 13절에 스가랴 6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둘 사이에 평화의 어느 일이 있으라. 여러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관을 만들었는데 이 관은 왕관입니다. 왕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도 만들 뿐만 아니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도 앉아서 그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관을 쓴 이 여호수아는 사기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메시아는 제사장직이면서도 왕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이 두 직이 아주 평화롭게 조화를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두 감람나무를 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분명히 왕직과 기름 발리운 자 둘이 되어 있습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인데 이것은 현재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은 이 현재의 두 사람은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진짜가 올 것인데 그는 한 사람이 두 직분을 다 가지고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과 같은 그 장면이 신약에 나오는데 신약에서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을 갖고 하면 모형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 계시록 1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형론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모형론이다 할 때 성막이라고 하면 성막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즉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샤키나 혹은 샤칸이라는데 하나님의 처소 혹은 하나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모형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형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적인 초림적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의 모형이 성령님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막이라는 또 모형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실체입니다. 즉 말하자면 성막의 모형이 예수님이 오므로서 실체가 나타났다. 성막의 모형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무슨 실체가 나타났다. 또 성막의 모형이 하나님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뭐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성막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의 거처가 나오는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것은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이 예수님에게 실체로 나타났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성막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용어가 성막과 관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요,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스케이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장막을 치다 혹은 거주하다, 거처로 삼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샤키나에 해당하는 용어다 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을 샤키나 혹은
미슈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왔는데 샤칸은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샤키다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장막을 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막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 중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두 번째 영광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영광. 영광이라는 이 용어는 출애굽기와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성막에 혹은 성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른 때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혹은 성막 혹은 성전과 관계되어서만 항상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성곽과 관계돼서 영광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 틈에 숨어서 내가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뒷모습만 후각만 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너가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보면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항상 구름과 함께 구름 속에서 이 영광이 항상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시내산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함께 있던 영광이 이제 성막으로 옮겨져서 성막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이제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세상에 법궤를 지성소에 옮기고 난 뒤에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앞을 가려 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이제 성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광을 너희가 본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너희 보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보이게 오셨습니다.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했습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참 성전인 예수님이 성전에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성전에 나타나서 두 번 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사역 초기 때, 첫 번째, 그리고 공사역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 번 그렇게 성전에 나타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5절에 노크너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쏟아쳤으며 상을 엎으시고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이고 누가복음 18장 꼭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엎으시며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는 것을 고쳐주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 아이들이 여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가만히 보고 들었냐? 당신이 알만한 사람으로서 성인으로서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성생으로서 유대인 성생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곳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아이가 들어올 수 없고 맹인과 이 절름발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헤롯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해보겠습니다. 헤롯 성전의 도면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의 성전 터는 산 언덕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장수가 좀 좁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언덕의 옆에 부분, 좀 낮은 부분에 축대를 쌓아올라서 굉장히 땅을 넓혔습니다. 부지를, 대지를 굉장히 넓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넓힌 그 부분, 헤롯이 축대를 쌓아서 높이는 그 부분에 꽃 일부가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통곡의 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여기까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까지는 오도록 허용을 받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토라를 읽고 기도합니다. 종이를 쪽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구멍에 꽂으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꽂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집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조금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보면 제일 밑쪽에 남쪽 부분에 넓은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클릭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자, 다시 가서 1번은 그 이방인의 뜰이다라는 데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 아이도 절름발이도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여인의 뜰이다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신성한 곳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담이 있는데 담은 높지 않고 낮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에서 안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번은 유대인의 뜰이고 4번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21장에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집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양들은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 남쪽, 남서쪽 모서리에 문이 있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밑 그 근방에 보면, 클릭을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밑쪽 부분, 통곡의 벽이 있고 하는 다시 뒤로 돌아가 볼까요? 그 뒤쪽 부분에 여러분 잔잔하게 보이는 모르겠는데 상점들이 있습니다. 쭉 거기에 가게들이 있습니다. 넘어가도 합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문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가게들이, 상점들이 쫙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상점이, 양쪽으로 상점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벽 쪽에, 성전 벽 쪽에 상점들이 있고 또 반대편에도 상점들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는 교환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성전에서 필요한 것, 주로 이제 양들, 이런 짐승들, 이런 제물로 바쳐질 것들을 여기서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디아스포라에서 멀리서 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 너무 힘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고 오기보다 여기 와서 사서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고 짜서
예, 멀리서 막 애쓰게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그것들은 대짜 많고, 그리고 대짜 맞은 거는 뒤로 또 뺑뺑 돌아서 또 다시 상점에 오겠죠. 상점에 어떻게 하든지 사서 바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죠. 하여튼 한참 부패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밖에서 입구에서만 좀 더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클릭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그거 바로 다리, 오늘날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현장 모습인데 들어가는 다리죠. 다리의 하치가 여기 오른쪽 위에 벽에 조금 붙어 있는 거죠.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 보면 그 무너진 그 돌이 막 돌에 의해서 파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점이 있었는데 상점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클릭을 한번 해보시오. 바로 그거 맞은편입니다. 맞은편에는 그게 가게에 상점들이 있었던 거. 오른쪽에도 있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왼쪽에 거는 지금 발굴해서 좀 복원한 것입니다. 다시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장사하는 양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거기에만 있어야 할 이런 짐승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는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재물들을 이방인의 뜰까지 올라와서 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뇌물을 더 주어서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그 부분은 3번에 3번과 2번이 바뀌네요. 2번이네. 맞아요. 2번에 여인의 뜰에부터는 이제는 제사장이 완전히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 그게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만 들어가죠. 돈 바꾸는 환정사. 그리고 작은 것, 비둘기 같은 것은 거기 충분히 들어가겠죠. 양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 시끄럽고 그거는 안 불러나가겠죠. 그러나 비둘기까지는 거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또 장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덮으시면서 나가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또 여기부터는 이 여인의 뜰에부터는 절름발이가 들어오면 안 되죠. 또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게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들을 오라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필요 없다. 내가 참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비둘기, 여기는 비둘기만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인의 뜰이니까 비둘기밖에 없죠, 거기에는. 그리고 비둘기, 이런 재물들 이제 나가라.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다. 참 재물이 왔다. 너희는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클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1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전을 헐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전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양들 그리고 비둘기들 이런 것들 다 물러가라. 윤리적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려다 하니 그 정도의 메시지만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 참 성전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형들은 다 가라. 비유들, 그림자들은 다 가라. 이제 참 성전, 참 진짜가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는 장면이 채찍을 든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만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부활을 한 예수님 몸이 성전이다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일으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보다도 진짜 참 성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저의 만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곧 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을 떠나실 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죠. 자,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흘라 그럼 내가 일으키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떠나면 더 좋은 것 내가 보내겠다 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므로 교회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은 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막 모형이 되었습니다. 실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실체가 성령님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를 우리가 그 성막과의 관계에서 성전으로 혹은 성막 혹은 성전 관계에서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예배와 첫 장막이 있고 스케인의 성막입니다. 그 안에 등장대와 진설병이 있으니 그를 이는 성소가 이끌고 그리고 9장 9절에 이 장막 성막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니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비유한 모형 그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면 예수님이 오신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막으로 오셔서 이루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음으로 해서 자기가 올라감으로 해서 다시 보내겠다 했는데 바로 성령이고 교회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글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람 몇인지 정확하게는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 성도들이 있고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도 현재까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교회가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인 것으로 성전인 것을 여러 곳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요.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전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이번 예수님 성자도 있었습니다. 초림에서도 예수님만이 활동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같이 임하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도 충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 누가 하나님으로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분이냐?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성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우리를 성전이다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했습니다. 성막이 교회를 내다보는 모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약에서 성막은 바로 교회에서 실제로 나타났다. 자, 교회가 성막인 구체적인 모습 그것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바로
요한이 본 성전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은 성전에서 떼어진 사건들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특별히 등잔대를 보고 있다, 메노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을 위해서 이 앞에는 너무 설명을 많이 한 건데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여태까지는 등잔대가 무엇이다 하는 것, 모형인데 무엇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모형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등대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7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여기 촛대를 했는데 헬라어 루크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70인역본, 즉 말하자면 헬라어 예수님 이전부터 번역되었던 헬라어 번역본에 이 루크나는 구약의 메노라, 즉 말하자면 등잔대에 사용되었던 그 용어입니다. 신약에서 다른 곳에서는 등경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의 비치느니라. 등잔이 아닙니다. 등잔을 올리는 이렇게 받침, 대를 말하는 것이면 등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라고 했는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서 그 앞에 인도되며 이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 다니엘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자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자기가 자신에게 인자라고만 늘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대제사장 앞에서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내가 보리라 했습니다. 이때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인자라고 부르는 건 없었는데 두 사람만이, 즉 스데반과 여기에 계시록에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하늘으로 주목하며 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고 이게 끌고 가서 돌을 치려고 하는 순간이죠. 그때에 보고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록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사장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은 유대인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땅이 굉장히 메마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한 사람만은 발이 덮이도록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은 항상 발을 덮이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보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분명히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자, 여기 보면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그 발은 풀무에 달려는 삐난 저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또 1장 16절에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 모든 것 다 왕적인 아주 위험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리 했습니다. 이것은 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것은 이 촛대를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제사장이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이 등대 사이를 다니면서 등량불을 보호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도 또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본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면서도 왕인 그분인 이 메시아가 지금 이 촛대 사이를 즉 말하자면 등대 사이인데 이 등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이 등대 촛대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을 봅시다. 너가 본 것과 너로서는 7별과 7비밀 7그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했습니다. 자, 교회를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7이 있냐. 물론 구약의 메노라 이 등대는 7개였습니다. 7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7이죠. 그런데 왜 7교회냐? 이것은 7은 완전 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라고 했는데 7교회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편지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전체이겠죠. 그래서 7은 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 7촛대다 할 때 이거는 신약시대의 교회 전체를 두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촛대다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회가 참 메노라의 메노라는 모형인데 교회는 실체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메노라의 제사장이 봉사를 했고 그리고 감람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불을 띄우고 봉사를 했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또 왕적인 모습을 가지고 직접 이 촛대를 봉사하고 있다. 이 교회를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봉사할 때에 자기 혼자만 아닙니다. 7사자 그리고 7영과 함께 합니다. 1장 20절에 봅시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을 가지고 촛대를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사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교회에 각 교회마다 사자가 있어서 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들을 케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도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에 봅시다. 요한이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이거 입문에 예배 시작 때 읽는 구절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영역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아니 그의 보좌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입니다. 1장 5절에 충신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에 임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죠. 여기에 삼위 하나님을 띄는데 삼위 하나님이 다 성전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좌, 즉 말하자면 법궤 위에 보좌를 펴시고 앉았죠.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하여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촛대를 돌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7명이 됐습니다. 왜 성령인데 성령을 7명이 냈느냐? 교회를 돌보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임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7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촛대에 7을 비기 때문에 여기에 7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7영과
그리고 일곱 촛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일곱 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며 왕직임에서 충분히 봉사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 플러스 자기의 사자들, 모든 교회마다 자기의 사자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서 이 교회를 케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린 데 있습니다. 이 완벽한 봉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일까? 등불을 밝힌다. 자, 교회, 촛대는 교회입니다. 정말 말하면 메노라는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 계속해서 요 1장에 이어 일곱 촛대다라고 하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일곱 교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일곱 교회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빈자노니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 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그리고 또 별을 붙들고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있다. 즉 말하면 그냥 제사장이 할 일 없이 촛대 사이로 등대를 왕래하게 합니까? 아니죠. 분명히 돌보는 거죠. 등대와 불을 잘 밝히도록. 여기에 이 교회에도 예수님이 사자와 함께, 이 교회를 지키는 사자와 함께 이것을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 보면 너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했고, 그런다 책망하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했습니다. 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너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이상 너는 필요 없다, 봉사하지 않아 버리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에베소에 너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특별히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서 시험을 받는다, 환난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우상제월 먹장을 행음하지 말라, 성도로서 올바른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에 내 이름에 뭘 배반하지 말라.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게 쭉 주는 메시지를 보면 등불을 밝히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면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교회가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환난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환난에서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으로서 대변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곱 교회를 이와 같이 예수님이 돌보는 촛대라고 했는데, 그런데 옮길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에 가보면요, 옛날에 일곱 교회 지역에 가면 교회 없습니다. 교회도 다 무너지고, 옛날에 교회 터다 하고 이렇게 터만 조금 남아 있고, 어떤 부분만 기둥이나 이런 부분만 조금 남아 있고 다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는 그 지역에 교회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촛대를 여기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게 옮겨버리는 그런 모습,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다시 봅시다. 두 감람나무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2절에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받은 바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온 세상을 향한 이 등대의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장에서도 성도가 혹은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비추라 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 했습니다. 비추라 했습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에게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비추라 하는 것은 세상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라 밖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 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초기에는 이 사명을 참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그 언더우드가 1885년에 한국에 오면서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 학교, 병원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대학들 미션 스쿨들이죠.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학들이 이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병원들,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동산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예배당 못 가지만 아이들은 예배당 가라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회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사회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세상을 향해 비추라.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깝다.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가 등불을 비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사시는 그 장면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뿌리자마자 없어지고, 어떤 거는 조금 자라다가 또 죽고, 어떤 거는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 또 사라지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끝까지 결실을 한다.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복음을 뿌릴 때에 그 복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도중에 탈락을 많이 하겠지만은 죽는 이 씨앗도 복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번성한다. 많이 확장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장한다.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뿌림을 통하여. 그런데 여기에 무엇으로 결론을 주는가 하면 등불로 결론을 줍니다. 8장 16절이 이 뿌린 비유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등불을 두고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런데 등경은 루크나 촛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상 아래 두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면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으로 덮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면 꺼질까 싶어서 보호하기 위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옆에 핍박이 심합니다. 막 부모가 막 예수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이웃들이 뭐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이 믿음이라도 보존해야지 하고 꽁꽁 숨는 것입니다. 꽁꽁 보호하는 것입니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 숨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복음 씨앗을 뿌리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어라. 뿌리라. 전파하라. 복음은 일단 너가 책임질 필요 없다. 일단 너는 뿌리기만 하면 책임은 열매 맺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뿌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한다. 하나는 그 메시지를 여기 주는데 여기에 등불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촛대가 한 곳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봅시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죠. 11장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10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을 봅시다. 10장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다와 육지에 다리를 딱 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우레를 바라는데 7 우레를 바랍니다. 그가 두루마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너 배에는 서나 10장 9절입니다.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가 쓰게 되더라 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할 수 있겠죠. 자, 먹으면 입엔 달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참 기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소화가 될 때는 쓰다는 것입니다. 배가 뒤틀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이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와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또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에 힘듭니다. 또 이대로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0장 11절에 계속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여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먹고 혼자 그냥 달다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가 이제 먹었으면 가서 토해내라 하는 것입니다. 먹은 대로 너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할 때는 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너가 증거해야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갑니다. 11장은 선지자와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 말씀 전파가 주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와 이 말씀을 말을 하는 에스겔에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두루마리 먹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먹고 말하라 했습니다. 자, 입을 벌려 먹게 하시니 입에는 달다. 창자를 채우는 장자는 뒤틀리는 거죠.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면 너가 이르되 인자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이 고하라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만약에 죽임을 당한다면 이 파수꾼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고했는데 적군이 온다고 고했는데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그들이 준비하지 않고 멸하면 그것은 그들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을 이 에스겔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계시록 11장에 넘어가 봅시다. 10장과 연관되어 있는 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깨우치는 그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때문에 뭐 박태선이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런 이단들을 그런 현혹되지 말고 본문이 여기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선지자 역할. 그가 하는 예언.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 메시지라는 것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촛대는 두 선지자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메노라에게 촛대 모양을 보았습니다. 촛대 모양에는 살구꽃 모양이 군데군데요. 모든 이게 박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살구꽃 모양을 이렇게 하셨을까? 이 촛대, 그 등대와 이 살구꽃과 연관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살구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하나님이 살구꽃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무 둥치에 막 살구꽃이 터트리는 그 장면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터진다. 이제 봄이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말씀을 선지자 이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너가 이 봄을 알리는 자가 되라. 너가 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가 알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너가 잘 관찰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과 그리고 이 촛대와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사명이 더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약을 해봅시다. 성막은 미래의 그림자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소의 이 등대는 제사장이 불을 잘 밝혀야 된다 했습니다. 철저히 밝혀야 된다. 조금이라도 흩어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교회다 했습니다. 참의 것이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참 등대입니다. 촛대입니다. 교회가 등불을 잘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을 잘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행실을 깨끗이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약의 등대도 영광스럽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등대를 굉장히 사모했죠. 그리고 회당에 이 등대 그림을 항상 그려놓은 데 했습니다. 아까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전리품으로 등대를 자랑하면서 가져갔는 거죠. 자, 그렇게 등대는 자랑스러운 것인데 신약의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스러운 등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대의 영광스러움. 왜 등대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냐? 첫째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흑암에서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는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불 밝히는 것, 빛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서 자기는 어두움에 거하시고 이 불에 해당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을 넘어왔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빛의 사명을 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것. 구약에는 제사장이 등대를 봉사했습니다. 행여나 이 등불이 이렇게 낮아지면 어떨까 심지를 자르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일일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누가 돌본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자와 7벨과 7 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주하면서 우리에게 기름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우리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타는 이 기름입니다. 등불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령님 친히 이 교회를 돌보는 이 등불, 이 등대가 바로 교회다, 우리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만약에 등불에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가 잘못해서 생기겠습니까? 제사장이 잘못해서 생기겠죠. 이 성전에 등불이 하나 꺼졌다, 7개 중에. 그러면 그 제사장이 혼나야 되겠죠. 제사장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신약에 등불이 꺼졌다. 옛날에는 잘 탔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구가 잘못이겠습니까? 봉사는 예수님, 성령님이 잘못해서 교회가 없어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잘못해서,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와 성령님의 봉사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금기름을 흘려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왕직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사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촛대가, 예수님이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촛대가 빛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한 거죠. 우리 교회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그런 충분히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